예배자리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가득 누리는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각자 삶 가운데서 다양한 모습으로 있다 오셨을 텐데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은혜 경험하는 시간 되길 소원한다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우리 찬양할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할까?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 가운데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높이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우리 의심과 능력되신 주님을 의지하면 나간 줄 여러분 좋겠습니다. 함께 이어서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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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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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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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연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마지막 한번 더 찬양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 우리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 부르는다는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한번더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한 능력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 예배한 우리들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기 원합니다. 모든 존귀한 능력을 제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예배하겠습니다. 믿음의 결단 가지고 함께 예배 자리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함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냥 이 자리에 있다가는 시간 되지 않고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내 모든 것 다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주님께 내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정말 백성을 삼아주셔서 주님의 따르게 인도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주께 예배할 수 있도록 있는 이 자리를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예배합니다. 아버지, 주께 예배하러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눈을 새롭게 해주셔서 주께 혹시 은혜를 좀 경험하게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무엇보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주님을 향해 원합니다. 주께 참되게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주께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내 마음, 내 자신과 내 삶의 문제에서 벗어나서 이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높여드리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마음으로 우리를 돌이켜 원합니다.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과 우리 시선이 우리를 주님께 돌이켜 원합니다. 살아계신 이 자리에 함께해서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베푸시는 주님께로 우리 마음을 돌이키기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께 영광 돌리며 주께 예배드리게 합니다. 이 시간 주님만 주님 되시고 주님만 주님 되셔서 이 시간 말씀할 수 없으시고 주님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가 남게 해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기뻐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들을 풍기로 돌아가는 그 주님의 것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혜로우신 주님, 청명한 가을을 허락하신 주님의 자연의 섭리를 보면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분주한 세상의 소리에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화려한 세상의 환경에 집중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반성하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옵소서. 지금 드리는 예배가 습관과 형식에서 벗어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하게 집중하여 주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2021년의 10월 올 한 해의 계획을 돌아보며 남은 시간을 더 알차게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또한 수능이라는 관문으로 고3 학생들은 평가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좋은 컨디션으로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여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고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축복하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자만의 말씀처럼 믿음의 시간을 항상 준비하고 예비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황동길 목사님, 젊은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로 이끄실 때 저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에 직접 간섭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좋은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더 큰 축복으로 함께하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외우시겠지만 그래도 갖고 계신 분들은 찾아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예, 우리 사랑하는 한서의 중고등부 학생들 또 청년 여러분, 한 주간 건강히 잘 지내셨죠? 네. 지난주보다 살이 더 찌신 분들 반성하시고, 마르신 분들 더 맛있는 걸 많이 드셔서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 가을에 하나님의 은혜로 영과 육을 채우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광고 중에 나갈 것 중에 좀 중요한 것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세 가지네요. 먼저 첫 번째는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박종혁 형제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완료했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축하해 주시죠. 네. 여러분, 우리는 되게 빨리 간 거지만 본인은 엄청 늦게 갔을 겁니다. 아무튼 건강하게 잘 마친 것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리고 권사님 기도해 주셨듯이 수능 시험이 한 달도 이제 안 남았네요. 그죠? 우리 고3 학생이 이번에 6명이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 교회에 출석한 중 6명이 있는데, 우리 6명 기억해 주시고, 아마 아직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조만간 다음 달에 기도 받으러 올 때 또 생각날 때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끝나고 엄청나게 맛있는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임원분들이 수고해 주셨는데, 그 선물을 주신 분은 복금순 권사님이라고 어제 아드님이 결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가정에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맛있는 엄청난, 우주도 좋아하는 그 빵, 여러분 아시나요? 에그드랍, 샌드위치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 끝나고 꼭 다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에 이 표현 많이 들어보셨어요? 돈줄 내다. 네, 들어보신 분 다 들어보셨죠? 네, 직접 한번 돈줄을 내보신 분 계세요? 아직은 없으시군요. 네, 여러분 돈을 많이 버셔서 실컷 돈줄 내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이 말은 원래 여러분 잘 알겠지만 돈과 혼줄이라는 말이 합쳐져서 돈줄이라는 표현이 나온 거죠. 여러분 원래 우리는 혼줄을 더 많이 나갔던 사람이죠. 아닌가요? 저만 그랬나 봐요. 혼줄이 많이 됐죠. 뭔가 잘못을 하거나 뭔가 실수를 하거나 그러면 아주 정신이 쏙 나갈 정도로 혼나다라는 의미가 혼줄나다라는 의미가 있죠. 거기에 이제 돈이라는 표현이 돈이 합쳐져서 돈줄 내다라는 표현은 정신이 쏙 나갈 정도로 뭐 그 가게의 물건을 팔아주자, 그 사람이 한 일을 잘한 일을 돈으로 갚아주자,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돈줄을 내줘야 될까요? 열심히 게임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돈줄을 내줄 돈은 없어요. 절대 안 내줄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돈줄을 내줘야 될까요? 뭐 가령 대가를 바라지 않고 뭔가 선한 일을 하거나 옳은 일을 하거나 남을 돕는 일을 한 사람에게는 그런 사람에게 정말 톡톡히 돈줄을 내줘야 되죠. 아마 근래에 우리 그 동네 주변에서도 제가 정확하게 기억한 건 모르겠는데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치킨을 이렇게 아마 무상으로 제공해 준 사장님 이야기를 여러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그 얘기가 뜨거웠고 그것을 막 돈줄 내주려고 사람들이 아주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지난 주 중에 저는 TV를 볼 때마다 우연히 뭔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을 잘 발견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딱 TV를 틀었는데 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행복 베이커리의 이름이 좀 특이하세요. 김상식 씨, 혹시 이야기 들어보신 분 없으세요? 지난주 유키즈 온 더 블럭인가요? 그 프로그램에 나왔던 분인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분은 남해에 그 빵집을 경영하시는 분인데 매일 아침마다 그 아침을 먹지 못하고 학교에 등교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빵을 무료로 나눠주시는 분이세요. 작년부터 지금까지 한 1년 8개월 동안 빵을 나눠주고 계시는데 아침에 이제 시간이 없어서 먹지 못하는 친구들이 아니라 형편이 안 돼서 빵을 먹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빵을 매일 주시는 분들이에요. 이분이 그 아침마다 빵과 요구르트를 주시는데 그 빵이 놓여 있는 작은 선반은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아저씨가 아침밥 굶지 말고 하나씩 먹고 학교 가자. 배고프면 공부도 놀이도 힘들죠. 이렇게 하고 이분 글을 써주셨어요. 다음 사진 보여주실까요? 저런 작은 빵집에 아마 가게 안에 뭐 몇 사람 다니지 못할 정도로 작은 동네 빵집이죠. 이분이 근데 사실 빵을 나눔한 거는 1년 8개월이 아니라 벌써 18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사회복지단체나 여러 곳에 빵을 기부하셔서 한 해에 약 한 2천만 원 정도 빵을 기부하셨다고 해요. 그렇게 거의 20년 가까이 해오신 거죠.
이분은 자기가 어려웠던 어린 시절을 회상합니다. 한 번 더 넘겨주시고. 네. 어린 시절에 잘 나가던 집이 갑자기 형편이 어려워졌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형편에도 이 주인공의 아버지가 빵을 여러 사람에게 베푸는 것을 여전히 하셨다는 거죠. 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이 김상식 씨도 아무런 대가 없이 사람들에게 매일 빵을 나눠주고 있어요. 한 번은 재료가 살 돈이 모자라서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서까지 빵을 나눠주는 일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려고 하는데 나눌 수 있는 재료가 없으니까 빚을 내서라도 돈을 빌려서라도 그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는 거죠. 이것을 안 여러분 LG라는 기업 알죠? 거기서 의인상을 주려고 했는데 몇 번이나 거절했죠. 근데 계속되는 그 LG의 권유 또 주변의 설득으로 결국 수락합니다. 그래서 이 상을 받으시고 받은 상금은 지인들에게 빚을 청산하고 계속 빵 나눔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한 번 더 넘겨주실까요? 네. 이분이 이 방송 촬영을 하는 날 아침에도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빵을 미리 만들어 놓으시고 빵을 미리 나눌 준비를 한 다음에 촬영을 하러 서울에 올라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솔직히 뭐 촬영하는 날 하루쯤 건너뛴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안 하면 안 될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닌데 뭐 손가락질할 사람도 없죠. 그런데 왜 저분은 하루도 쉬지 않고 나눔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저분의 마음이. 저는 저희 아내랑 저거 보다가 혼자 펑펑 울었거든요. 지금도 약간 좀 마음이 울컥한데 왠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그 울컥했던 마음은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저렇게 은혜를 베풀고 살까? 나는 잘 하지 못하는데 그런 마음을 돌아보는 걸 수도 있고 저분이 정말 위대해 보였을 수도 이기도 하고 정말 멋지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눈물이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은혜와 거래의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은혜와 거래의 차이. 뭐 많은 국어 사전적인 정의를 많이 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은혜와 거래를 구분짓는 그 분명한 차이는 뭐냐면 대가라는 거죠. 대가. 거래는 반드시 대가가 필요하죠. 내가 이만큼을 주면 상대방도 그만큼을 돌려줘야 됩니다. 내가 너에게 주면 너도 나에게 줘야 하고 내가 너를 도와주면 너도 나를 도와줘야 되는 게 일종의 거래인 거죠. 대가가 없으면 거래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는 다르죠. 은혜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주는 겁니다. 이따가 우리 맛있는 빵 먹기로 되어 있죠. 우리 어제 권사님 결혼식 가서 축하해 준 분 계세요? 아무도 없죠. 네, 저는 축하해 주러 갔다 왔거든요. 저만 먹을 자격이 있나요? 아닙니다. 권사님께서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감사하는 마음을 여러분에게 나눠주는 거죠. 저 아까 행복 베이커리 저 주인공은 빵 나눔하는 것도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세요. 저분이 했던 말 중에 아주 인상적인 말이 뭐였냐면 자기 집에 빵을 먹으러 오는 아이들이 내 아들, 내 딸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저분은 결혼을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빵 먹으러 오는 아이들이 내 아들 같고 딸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가진 빵을 쉽게 나눠줄 수 있는 거죠.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부모님 집에 살고 있는데 부모님한테 월세 내는 분 계세요? 나는 부모님께 꼬박꼬박 월세를 내고 있다. 아니면 월세 계약서를 쓰고 부모님께 매달 보증금과 더불어 월세를 내고 있는 분 계십니까? 아마 우리 뭐 가영자매처럼 이미 직장 다니는 분들은 아마 용돈을 드리긴 하겠죠 부모님께. 그렇지만 막 계약서를 써서 정해준 월세를 내고 하루라도 밀리면 부모님께 독촉 전화가 온다든지 그런 일을 경험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는 매일매일 살면서 뭔가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 여기 오면서 대중교통 타고 오신 분, 버스비 다 내고 오셨죠? 지하철비 다 내고 왔을 겁니다. 그 돈 내지 않으면 절대 태워주지 않아요. 내 차비를 지불한 만큼만 가주죠. 그 이상 절대 안 갑니다. 택시도 마찬가지죠. 100원이라도 더 이상 가주지 않아요. 여러분 편의점 가서 간식을 사 먹는 것, 뭐 식당 가서 음식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죠. 철저하게 딱 정해진 만큼 주는 만큼 받고 받는 만큼 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균형이 깨질 때 우리 사회는 뭔가 문제가 생기죠. 일한 것보다 적은 대가를 받으면 이 노조 직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집단으로 행동합니다. 반대로 일한 것보다 많은 수익을 내면 바로 조사를 들어와요. 세금 내라.
뭐 그런 식으로 다 들어오죠. 이 세상은 어쩌면 너무나 철저하게 주고받는 이 대가의 거래의 균형이 딱 맞춰졌죠. 절대로 이 균형이 무너지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참 좀 재밌는 말씀이 나오죠.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아주 풍요로운 상황을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벨론이란 나라에 포로로 살고 있다는 거죠. 포로라는 삶은 철저하게 거래의 균형이 잡힌 삶이죠. 살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먹으려면 일을 해야 되고요. 아주 힘겹고 고달픈 삶의 방식이죠. 사실 어쩌면 포로는 일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간신히 먹고 살 수 있는 존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한 모금 물을 마시려고 해도 한 끼를 식사하려고 해도 더 많은 수고와 힘을 들여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을 전하세요. 뭐라고 했냐면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사람도 와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초대를 하시는데 그 초대장이 좀 웃기다는 거죠. 야, 돈 낼 필요도 없고 값 낼 필요도 없어. 그냥 와서 포도주와 우유를 사가. 좀 이상하죠. 여러분 전단지 광고 같은 거 받아보셨어요? 마트에서 990원, 9,900원. 주로 90원, 900원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전단지. 그러면서 와서 사가라고 홍보를 하죠. 근데 아무리 싼 가격이라도 돈을 내지 않으면 990원짜리라 하더라도 90원짜리라도 우리에게 주지를 않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와서 돈 내지 말고 값도 내지 않고 마음껏 사 먹으라. 공짜로 사 먹으라는 거죠. 만약 제가 우리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지금 저 눈을 못 맞추고 있는 준서야. 목사님이 너한테 편의점 종일 이용권을 준다고 생각해봐. 편의점 가서 하루 종일 맘대로 다 먹을 수 있어. 그럼 어떤 생각이 들 거 아니? 대답을 안 할 거니까 내가 대답을 할게. 무슨 속셈이 있는 거 아닌가?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닌가? 이거 사 먹이고 나한테 뭔가 엄청난 거 시키려고 하지 않을까? 내지는 야 이거 몰래카메라 아니야? 뭐 이런 뭔가 우리는 꿍꿍이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동안 대가를 지불하고 얻는 거에 너무 익숙했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부모님도 너 공부 잘하면 내가 뭐 해준다. 이거 해야 뭐 해준다 라고 했지. 물론 부모님 그냥 주시지요. 그런데 우리 삶에는 대가를 지불하고 얻는 건 익숙하지만 그저 은혜를 받는 것은 약간 어색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는 호의와 친절을 베풀면 야 이거 유괴범 아닌가? 사기꾼 아닌가? 뭔가 의심부터 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의 생각을 철저하게 지금 부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유와 포도주는 우리에게 그냥 음료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유는 주식이고요. 포도주는 늘상 마시는 음료수와 같은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유와 포도주는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 꼭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을 아무런 대가도 없이 거저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막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서 그걸 주신다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것,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 2절의 말씀을 한번 잠깐 볼 텐데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제가 적은 PPT 바로 뒤에 나와 있어요. 그럽시다. 이걸 읽어봅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여러분 저 지금 솔직히 좀 배가 고프거든요. 에그드랍 저는 이따 2개 먹을 텐데 여러분 빨리 좀 말아주세요. 여러분 배가 고픈 사람이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먼저 사야 될까요? 민서야 가장 먼저 뭘 사야 되니? 편의점에 가면 배고픈데 아이템을 살 수 있는 그 문상을 먼저 사야 될까? 그렇죠? 배고픈 사람은 빵이든 라면이든 배를 채울 수 있는 것을 가장 먼저 사야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들의 시선은 가장 중요한 것을 외면하고 헛된 것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포로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필요한 게 뭡니까? 지금 포로의 상태를 해방받는 것, 구원받는 것이죠. 그게 가장 중요한데 그것은 지금 기억하지 않고 그것을 시선이 향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선과 그의 마음이 향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한테로 와라. 내가 너희를 해방시켜 주겠다. 구원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윗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근거에서 지금은 너희가 포로로 살고 있지만 내가 너희를 해방하고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건, 대가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과 거래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거래를 틀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해방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건데 아무런 대가가 필요 없는 조건 없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죠. 그저 와서 하나님을 듣고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빵집에서 빵을 공짜로 나눠준다 하더라도 적어도 빵집 앞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빵집에서 빵을 공짜로 나눠준다는 소식을 듣는다 하더라도 그 빵을 먹으려면 빵집으로 가야 하죠. 그리고 그 빵을 집어야 합니다. 은혜는 아무런 대가가 없이 거저 주어지지만 그 은혜의 자리로 가야 되는 것은 우리의 최소한으로 해야 될 도리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매일 집에 사는 것, 먹는 것, 입는 것, 무언가를 지불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면서 사는가? 아니면 그냥 공짜로 거저 누리면서 사는 게 훨씬 더 많은가? 아마도 여러분 직장 다니고 있는 청년들이나 선생님들 계시겠지만 상당수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 얻는 게 훨씬 많을 겁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더 말할 나위도 없겠죠. 그동안 미처 우리가 몰랐을 뿐이죠. 이미 우리가 노력한 것보다, 우리가 수고한 것보다 누리는 게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미 우리는 지금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미 은혜 속에 살고 있어요. 부모님이 그저 나에게 주시는 것, 선생님이 그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베푸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무지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 누가 밥을 사주고 잠을 재워주고 집을 허락해주고 입혀주고 이것보다 더 큰 것, 중요한 것, 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있는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은혜, 이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교회에 오면 정말 귀를 막고 싶을 정도로 많이 듣는 소리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셨다. 왜 내가 죄인이지? 라는 거죠. 나는 법을 어긴 적도 없고 매스컴에 나온 사람처럼 50억을 퇴직금으로 받았느니 그런 엄청난 사기를 친 사람도 아니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아니고 사람을 죽인 사람도 아닌데 왜 내가 죄인이지? 라고 억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 5분만 곰곰이 여러분이 어제 한 일, 어제 오늘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과 행동과 생각들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나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아무리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산다 하더라도, 그런 의식을 하더라도 단 한순간도 죄를 짓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나쁜 사람이라서 아니라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라서 그렇습니다. 그게 헌법의 기준에서는 죄가 아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죄가 됩니다. 하나님이 엄격한 분이라 작은 죄도 용납할 수 없는 분이라 그런 게 절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도 다 용납하시고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자체는 죄가 없으신 분이라 죄를 그냥 둘 수가 없을 뿐인 거죠. 여러분, 이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엄청나게 큰 대야에 흰 물감이 풀어져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아주 한 방울의 검은 잉크가 똑 하고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물감은 어떻게 될까요? 한 방울밖에 안 되지만 그 검은색 잉크가 점점점 그 대야를 채워서 아주 까맣게는 아니겠지만 희끗스름하게 뭔가 색깔을 바꿔놓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검은 물감이 떨어졌다 해요. 검은색으로 변할 분이 절대 아니죠. 그리고 그 검은색을 다시 흰색으로 다 품으실 수 있을 만한 분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검은 것을 검은 것 그대로 두시지는 않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실 수 있지만 그걸 그대로 두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법을 어기고 죄를 지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릅니다. 벌금을 내던 감옥에 들어가든 대가를 치러야 되죠. 철저하게 그 죄의 대가의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이 죄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이 죄를 피할 수 있는 방법,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뭐냐면 내가 잘못을 했던 사람한테 용서를 받는 거죠. 그 사람이 야 없던 걸로 해줄게, 내가 그 죄를 사해 줄게 하면 그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용서받는 것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거래의 균형을 깨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죠.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가가 필요 없는 은혜로 바꿔주신 게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게 하시고 예수님께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게 하신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죄의 대가를 치를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죄의 대가는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그 죄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유일한 아들인 예수님, 우리의 죄를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예수님께 그 죄를 감당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가 용서되고 구원받는 은혜, 거저 주신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신 게 싼 거라서 그냥 주신 게 아닙니다. 그냥 거저 주신 게 이게 별거 아니기 때문에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가격을 매길 수 없기 때문에, 그 가격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거저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죠. 이미 그에 대한 값을 지불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그저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 근처에 어떤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우연히도 우리 교회 성도님을 그 식당에서 만났어요. 그 성도님은 저보다 먼저 식당에 오셔서 식사를 하시고 이제 먼저 식사를 마치시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맛있게 드세요 그렇겠죠. 맛있게 드시셨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제가 음식값을 다 지불했으니까 맛있게 드시고 가세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 그렇게 비싼 음식은 아니었는데 너무나 맛있게 감사하게 먹었어요. 저는 음식값을 생각하고 그 음식을 먹을 필요가 없죠. 이미 음식값은 다 그 성도님이 지불하셨으니까 그저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잘한 것도 없는데 야, 음식 왜 사주시지? 나랑 그렇게 친했나? 그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죠. 주시는 은혜를 감사히 누리면서 먹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맛있게 먹어주는 것을 그분이 바라는 거겠죠. 이제 말씀을 우리 마치고 정리할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거래의 균형이 너무나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죠. 우리가 한 것만큼 받고 노력한 것만큼 얻고 투자한 것만큼 정확한 대가를 얻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거보다 더 많이 얻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괴롭죠. 그러다 보니까 죄도 짓게 되죠. 근데 세상은 그렇지만 않죠. 아까 말씀드린 행복 베이커리의 김상식 씨와 같은 사람처럼 이 거래의 균형을 깨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풀고 나누고 희생하고 은혜를 베푼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주는 것 훌륭한 일입니다. 칭찬해줘야 될 일이죠. 근데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죠. 그분은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그 거래의 균형을 완전히 깨트린 분입니다. 바로 예수님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죄의 대가를 감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가를 우리에게 치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하셨죠. 우리는 이 사실을 그냥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그 은혜를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마치 빵집에 가서 빵을 집어오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이 사실을 우리는 믿기만 하면 이 은혜가 다 우리의 것이 되고 이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은혜 속에 살고 있어요. 부모님의 은혜, 선생님의 은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은혜 속에 살고 있고, 또한 동시에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예수님을 통한 은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속에 우리 모두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나온 것은 이미 우리가 이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다시 한번 기억하려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한번 다시 한번 기억하고 믿고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돌아온 한 주 동안도 여러분 삶 속에서 분명히 뭔가 대가를 치러야만 얻을 수 있는 순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거저 은혜로 주어지는 그런 순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다시 한번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음을 기억하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오직 예수뿐이네 이 찬양 드리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인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다 대가만 지불하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모든 것에 대가를 지불해서 모든 것을 이렇게 얻으면서 살 수가 있을까요? 때때로는 우리가 아무것 하지 않아도 거저 주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지금까지 살게 하신 그런 은혜가 그런 거저 주시는 은혜죠. 우리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이 베푸신 은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받는 은혜가 때로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 이미 그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 가장 중요한 은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은혜 속에 살고 있죠. 그저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면 됩니다. 앞으로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은혜 속에 살고 있음을, 부모님의 은혜, 선생님의 은혜, 주변의 은혜 속에 살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그 은혜를 발견하지 못했다라면 내가 은혜 속에 있음을 우리의 눈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셨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매일매일 대가를 지불하면서 삽니다. 하지만 그때보다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은혜가
더욱더 많았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주신 은혜, 우리 주변의 많은 분들이 내가 한 것이 없지만, 내가 노력한 것이 없지만,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은혜가 더욱더 많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 나에게 꼭 필요한 은혜는 바로 나의 죄의 문제를,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매일매일 짓는 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였다면, 아직 믿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 매일의 삶 속에서 또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믿음이 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므로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미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우리 주변의 많은 분들이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거저 주시는 은혜 속에 살고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그 은혜 속에 살고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확인하고 깊게 마음속에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우리가 은혜 속에 살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도 이 구원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이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내 마음속에 아직 이 은혜를 믿을 수 있는 마음이 허락되지 않았더라면 이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완전히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올 때 정성껏 헌금을 구별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그 은혜에 비할 바 되지 않지만 정성껏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것에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가 은혜 속에 살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과 청년들과 선생님들과 이제는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드리겠습니다.